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되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자,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류 심판하는 동안 거기서 살아남은 아주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기록되다가 이제 잘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노아가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자, 9장 이제 18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3명이 이름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첫째, 둘째, 셋째.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시조들이기 때문에 다시 굳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함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일부러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은 저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 소개를 했고 또 이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하고 지금 겨뤄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나안 이름 언급은 또 느끼는 감이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이 이렇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이에요. 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건 익숙하죠? 여러분,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시, 노아의 후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의 후손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특이하게 생겼어도, 네. 아무리 특이한 족속 같아 보여도, 아무리 이름 모를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의 후손이에요. 인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퍼진 거예요.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술 취한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 노아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술 취한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선조의 길을 걷느라고 술을 취해서 어쩌면 오늘도 못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새로운 조상이 생겼으니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길을 걷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셔야지 돼요. 22절, 23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상반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함이에요. 함은 그 아버지의 잘못을 형제들에게 가서 막 떠벌렸어요. 그런데 비해서 셈과 야벳은 첫째와 셋째는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주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옷으로 덮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24절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술 딱
깨고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함이 자기한테 한 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가면은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때 저주를 하는데 함한테 저주를 한 게 아니고요. 함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저주 내용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왜 함한테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 저주를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법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릴 때 그 몸의 소생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의 소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네 몸에서 나온 소생을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본인에게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본인을 건너뛰어요. 자식에게로 넘어가요. 이게 진짜 형벌이에요.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진짜 형벌인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을 저주한 것보다 함의 아들 그리고 그 자손이 저주받는 이게 진짜 괴로운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지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내 자식 그리고 내 자손에게 영향을 줘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건 다름 아닌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을 보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만 이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 섬기는데 쓰지 않고 이 부귀영화 가지고 그만 타락하는 데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찢어져요. 남북으로 찢어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복받았고 자기의 타락 때문에 아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내 몸의 소생. 내 몸의 소생이 잘 되려면 일단 내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돼요. 26절, 27절 이제 셈과 야벳에게 축복의 말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셈에게는 이렇게 축복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고로 함,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가나안인데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인데 이 함은 구스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함은 구스, 에티오피아, 즉 아프리카 인종의 조상이에요. 셈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즉 황인종의 조상이에요. 야벳은 서구인, 유럽인의 조상이에요. 즉 백인종의 조상이에요. 자, 셈은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벳한테 준 축복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빌어줬어요. 이 유럽인들은 영토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확실히 창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과 기술과 예술 이런 게 다 유럽인으로부터 사실상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야벳이 즉 유럽인이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이제 예언을 했어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백인이 황인종 장막에 거한다. 이거를 옛날에 어떤 분이 해석해서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저기 이태원 남산에 외인 아파트, 외국인 아파트가 떡하니 엄청 큰 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못 살 때라 하여튼 그 아파트가 제일 큰 아파트였고 하여튼 제일 좋은 아파트로 알려진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 사람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이제 없애자 이래가지고 폭파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냥 다 나무로 다시 이제 채워졌는데 그걸 그 아파트를 가리켜서 야베시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결국 한국의 좋은 땅, 좋은 자리는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걸 막 비난하면서 저한테 해석을 해줬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 말은, 셈의 장막이 뭐예요? 요새 우리 수요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막이에요. 진정한 성막, 궁극적인 성막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야벳이 백인들이 결국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나안을 가리켜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가리켜서 그의 종, 즉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족속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자기의 종으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종으로 삼아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종살이하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된다, 종으로 삼아야 된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의도로 일부러 함 그리고 가나안 이름을 자주 언급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8절, 29절 보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950세에 죽었는데 성경 그 연대수를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동시대에 조금 같이 살았던 거예요. 자, 이 노아가 왜 실패를 했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계속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계속되지 못하고 그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이제는 술과 동행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홍수 전엔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홍수 후에는 추태를 부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노아는 인류가 다 멸절되는 엄청나고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감동이 계속되지를 못했는가 봐요.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어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막 천국 갔다 온 간증이 있고 그게 끝까지 유지되면 좋은데 보장 못해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한 사람이 삶도 보장이 되면 좋은데 꼭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말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참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는 성공의 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노아가 실패한 건요. 노아가 너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성공했어요. 안일에 빠진 거예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 지구상의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예요. 노아보다 지금 높은 사람이 없어요. 천하가 다 자기 거예요. 뭐 땅 등기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지 땅이에요. 전부 다. 뭐 경쟁자가 없어요. 누구도 노아를 뭐라고 하는 대적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딱히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기도 제목 없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때가 추락하는 때예요. 노아는 딱히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뭐 괴로운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연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도 절제를 하면서 먹었어야지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는 거예요. 홍수전에는 온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막 수많은 유혹이 밀려오고 막 사방에서 노아 미쳤다고 핍박을 하고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 노아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홍수 전에 그렇게 살다가 홍수 직후에는 또 다시 홍수가 올지 모른다는 그 긴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수 직후에는 굉장히 긴장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홍수 끝나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 홍수 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뭐 무지개로 약속했고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홍수 안 올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긴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일에 빠지고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긴장할 게 없는 삶, 이거는요 누구나 바라는 삶이에요. 그죠? 근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을 막 긴장케 하는 거, 그거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뭐 한다고 주일날 여기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추락해 있어요. 추락해 있어요. 세상 영역에도 이 법칙이 적용돼요. 소니와 노키아가 추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1등에 오른 순간 자만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스티브 잡스가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까칠하고 못되게 굴었다 그러죠. 그 이유가 조직 내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집단 바보화를 막기 위한 나름의 처방이었다. 이게 스티브 잡스 전기를 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나름 계산하고 그렇게 까칠하고 못되게 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때야말로 크게 주의를 해야 될 때예요. 세상 영역에서도 추락하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추락해요. 오늘 간증한 강현주 자매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주의해야지 돼. 크게 주의해야지 돼. 그전에는 그냥 싱글로 살면서 그냥 기댈 데도 없고 그냥 백도 없고 그냥 뭐도 없고 그냥 정말 프리랜서의 삶은 그냥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냥. 신문에다 칼럼 기고하는 것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런데 원하던 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팔자 좋게 이제 살면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건 추락이에요. 정말 주의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결혼 전에는 그냥 깨어 기도하다가 시집장가 딱 가면요 팩 퍼져가지고 슬슬 이제 셀 안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슬슬 띄어먹고 가보면 추락해 있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 때 그리고 가진 거 없을 때는요 그냥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살아요. 주님 안에 거해요. 근데 성공하고 나면 가진 게 이제 많아지면 성공에 취하고 가진 것에 취해가지고 주님을 벗어 던져요.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어 던졌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벗어 던져요. 영적으로 벌거벗어 버려요. 다윗이 위기 속에 살 때는요 시편 27편 사들이 아주 귀한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그냥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거. 그게 자기 그냥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라.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 그냥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도다 막 이런 고백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 홍수를 잘 넘겼어요. 근데 다윗에게도 이제 인생 홍수가 끝나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던 다윗이 유부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했어요. 정욕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피난처 하나님을 벗어던지고 노아처럼 영적으로 벌거벗어 버렸어요. 성공하고 나면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안 하신 거 그냥 감사하셔야 돼. 그냥 성공 안 한 것도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시켜주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성공해도 감사, 성공 안 해도 감사. 우리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함이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의 자손이 종의 팔자가 돼야 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은 확실히 함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밝히고 경고 메시지로 기록된 거예요. 함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자, 함이 자기 형제들한테 아버지의 추태를 말한 거, 이거요 사실에 근거한 거고 뭐 헛소문 내거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함의 태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잘못을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경멸조로 조롱하는 태도로 떠벌렸다는 거. 이게 잘못된 점이에요. 노아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인물이에요? 우선 함의 아버지죠. 함의 육신의 권위자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당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류를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예요. 노아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한마디로 함의 영적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그 말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한 권위가 있는 무시무시한 말이었던 거예요. 노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노아한테 위임했어요. 근데 함의 잘못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실수를 악의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폭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한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성경은 간주해요. 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쳐버렸어요. 함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함이 한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친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인간이 그걸 악의적으로 즐기거나 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권위자가 잘못했어도 인간이 그걸 악의적으로 즐기거나 치는 거 이게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걸 악의적으로 즐기거나 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권위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욕하는 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권세에 순복하라고 그랬고 악한 권세라도 위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너네는 그러지 말아라. 성경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한 군중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론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바울이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이제 떳떳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그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이 회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저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그 바울이 깜짝 놀라죠. 나는 몰랐다. 네. 아마 바울이 몰랐던 이유는 바울이 원래 안지를 앓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력이 엄청 나빴거나 아니면 급하게 소집된 공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대제사장복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못 알아봤어요. 난 몰랐다. 사과하면서 바울이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 순복한다. 죄송하다. 자,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인물이냐면 일단 백성들한테 완전히 인심을 잃은 난폭하고 거만하고 부정축제를 한 그런 잘못된 권위자예요. 게다가 죄가 입증이 되기도 전에 그 치는 것은 율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감정적으로 쳐라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정당한 대응을 한 거죠.
그런데 옆 사람이 저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딱 꼬랑지를 탁 내리고 탁 자세를 꺾으면서 아,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세상 권위자든 영적 권위자든 어쨌든 권위자를 비방하고 치는 것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그대로 순종한 거였어요. 권위자를 비방하는 것 안 된다. 금지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지금 이 시대 풍조하고 도저히 안 맞아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진리예요. 앞으로 권위자 비방이 또 험담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대세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종말까지 성경을 믿어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성경은 금지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도 이 정권이 싫고 노 정권이 싫어도 못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거 금지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권세는 나쁜 권세도 부실한 권세도 잘못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돼요. 특별히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처럼 영적 권위자가 노아처럼 잘못했어도 그의 실패를 노출시키는 거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서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가 실수하고 실패할 왜 없겠어요? 영적 권위자도 사람인데 왜 술 취하는 적이 없겠어요? 왜 비틀거리는 때가 없겠어요? 근데 영적 권위자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에게는 아주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실패, 동일한 시험거리가 함에게는 저주가 됐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셈과 야벳에게는 권위자의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셈과 야벳의 태도를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의 실패를 보러 확인하러 들어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우리도 권위자의 수치에 대해서 들추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들춰내는 자가 될 게 아니라 덮어주는 자가 돼야지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셈과 야벳의 축복의 기회였어요. 우리는 권위자의 실패에 대해서 노출시키면 안 돼요. 자, 내 선에서 그냥 끝내야지 돼요. 염려해준다는 구실로 기도 제목이라는 구실로 말을 옮기고 퍼뜨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의 태도예요. 셀의 목자가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당사자 법칙. 셀 목자한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자가 말을 안 들으면 그다음에 담임 목사한테 가라는 게 마태복음 18장 담임 목사라는 말은 안 써 있지만 내용상으로 그래요. 교회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공동체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이때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감정을 섞고 거기에 헛소문을 섞고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섞고 그러면 그거는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영혼을 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나 약점을 그냥 들춰내서 폭로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걸 악의적으로 즐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남의 수치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호기심,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룩한 감동일까요? 아니에요. 마귀 역사예요. 남의 허물에 자꾸 알고 싶을 때, 남의 잘못, 남의 수치에 대해 자꾸 그렇게 캐묻고 싶고, 자꾸 뒷조사하고 싶고, 오늘 나는 눈빛만 보면 딱 안 되는 둥 이러면서 막 추리하고 상상하고 말 붙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덮어주는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문제와 약점들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제 허물이 화제거리로 나오고 내가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고 실패와 실수를 수치를 알게 됐어요. 그걸 자꾸 캐묻고 싶고 자꾸 알고 싶고 자꾸 호기심이 발동하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도온 생각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 본성은 그거 막 캐묻고 싶지만 에이 나 들은 설교 됐으니까 한번 덮어주자. 한번 싹 덮어줄 때 속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내가 성령님께 순종을 했군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 자, 영적 권위자의 잘못을 절대로 다루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즐기면 안 된다는 뜻이. 영적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중보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줘야지 돼요. 그래야 본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의 잘못을 악의적으로 즐기려고 하거나 치려고 하면 그거는 함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영적 권위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의 치부를 알게 됐을 때 그의 실패와 실수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셈과 야벳처럼 그것을 나의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자로, 내 선에서 끝내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자가 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들이 다 허물과 문제와 약점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의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덮어주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허물과 약점과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신뢰를 깨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많은 약점과 허물과 실패,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고 계세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제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실패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덮어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덮어주실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저도 덮어주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들춰내고 퍼뜨리고 험담하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런 마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덮어주는 자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덮어주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과 실수와 실패와 허점과 허물과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덮어주신 은혜가 벗겨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참 벌거벗은 참 수치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덮어주신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이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 실패와 약점,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소문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어주고 나오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속에 계속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수와 약점과 허물을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내쫓아버리고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도록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덮어주는 자로 많은 사람 품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들춰내고 소문내고 남을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셀 안에 덮어준 은혜가 항상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